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빌립의 전도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3일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갈릴리 지방 가나라는 마을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초상집은 초대받지 않아도 가야 됩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은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봉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의금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조의금은 안 내도 됩니다. 꼭 내야 될 사람은 본인들이 알아서 냅니다. 근데 같은 교인이면 각 기관에서 내야 됩니다. 뭐 1여전대, 2여전대, 3여전대, 1남성계, 2남성계, 3남성계 각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년부, 초등부, 뭐 청년회, 성가대 그 기관에서 대표로 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인과관계에 따라서 조의금을 내고 나머지는 슬픔을 당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냥 위로하러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누가 조상이 났다 하면 전 교인이 다 참여하시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혼인집 잔치는요 초대받아야 갑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같은 교인이라도 물론 교회가 강구하니까 전 교인을 초대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관계가 없을 수 있잖아요. 결혼식장에 꼭 가야 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받아야 가는 곳이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받아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잔치를 경험합니다. 잔치 중에 최고의 잔치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의 중심이 기쁨이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비록 원수지간이라도 그날만큼은 나쁜 감정을 버리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것이 혼인잔치입니다. 그와 같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음식이 포도주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포도주가 없으면 그 진수성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혼인잔치잖아요. 신랑 입장에서는 포도주 없는 잔치를 하게 되면 아무개 잔치할 때 포도주 없었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일생에 한 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 그 불명예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신랑 측에서 손님 숫자를 잘못 계산했는지 어쩐지 하여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지금 모자랍니다. 난감합니다. 안절부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포도주 떨어진 혼인잔치집의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처녀잖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거절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멘 했을 때 그 마리아 동정녀에게 잉태 사건이 있었잖아요.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했다. 그 아들 예수가 오늘 이 포도주 떨어진 혼인잔치 집의 포도주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가 예수님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지요? 네. 이런 지하에 거절당한 예수님 어머니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부탁입니다. 혼인잔치집 입구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혹시 성지순례 가셔서 가나라는 동네에 가서 목사님 돌 항아리가 5개밖에 없던데요. 맞습니다. 1개를 잃어버려서 지금은 5개가 있지만 그 당시는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돌 항아리는 손님들이 들어올 때 손발을 씻는 물 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을 초대하면 또는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반드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항상 입구에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 놓습니다.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어지간히 다녀간 거죠. 그런데도 계속 손님이 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만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그와 같은 때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지 않는 항아리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반만 물 채우면 소리가 나지요? 소리가 안 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까지 가득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기까지 가득 채워라. 그리스도인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가득 채워지지 않는 만큼 시끄럽습니다. 이런 노래 아세요? 찰랑찰랑 찰랑대는, 그렇지. 왜냐하면 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안 채워져서 이렇게 찰랑거리는 거예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는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이란 손님을 접대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음식이 나오는 주방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포도주 가져오라고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가져오라고 소리 지르는 이 연회장에게 하인들은 먹지도 못하는 손발 씻는 물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입장에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먹지도 못하는 그 물을 포도주 달라고 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여러분이 갈 수 있겠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포도주를 찾는 연회장에게 물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연회장은 주인과 동급이에요. 대개 그 잔치를 손님을 책임지는 연회장은 덕망 있는 사람, 그 혼인잔치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주인과 동급이에요. 하인은 주인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그 주인의 재산이에요. 물건이에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하인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주인과 하인의 관계예요. 그런데 포도주 달라고 하는 연회장에게 먹지도 못하는 물을 가지고 갔을 때 어떤 봉변을 당할지,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가지고 가라 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신앙이란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되어야,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되어야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잖아요. 가정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여러분의 사생활로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결정권자가 되어야 신앙입니다. 하인들이 바보입니까? 하인들이 무슨 판단력이 없습니까?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 찾는 여자에게 가면 반드시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가지고 가라. 그래서 하인들이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분명히 물을 가지고 갔는데 연회장 앞에 가서 보니까 포도주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어 놓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질 나쁜 포도주로 바꾼다. 그런데 당신은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좋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꾸어준 포도주니까 얼마나 고급 포도주겠어요. 여러분 그런 포도주 먹어보셨어요? 앞으로는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합니다. 저는 일생 동안 처음보다 더 나중이 좋은 사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한 다음에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이어야 합니다. 그걸 세상 말로 하면 의리라고 합니다. 의리.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죠. 어떻게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나빠요? 처음보다 지금이 더 좋아야죠.
연회장은 어떤 포도주인지 모릅니다. 순종했던 하인들만 압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요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순종합니까? 순종을 해본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보니까 내게 엄청난 이익이 왔어요. 이걸 뭘로 설명해요? 여러분, 짜장면 맛이 어떻게 생겼어요? 먹어봐야 알잖아요. 순종을 해봐야 여러분의 그 순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내게 축복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본 사람이 또 순종합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무슨 간장. 여기까지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에는 인본주의를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혼인잔치집 근심을 풀어달라. 혼인잔치집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해 달라. 그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여자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 떨어진 문제 해결을 어떤 입장에서 부탁하는 것입니까? 어머니로 부탁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고, 어머니 마리아는 여자라는 호칭에 대해 상처가 없었습니다. 서운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인들을 불러서 부탁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자기 아들이지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32주년이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교인이 없었어요. 우리가 육남매입니다. 위로 누나가 둘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둘 있고, 그리고 이제 막내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들이 왔어요. 우리 여동생들이 왔어요. 물론 남동생은 그때 없었어요. 우리 한국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 2명, 여동생 2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동생을 만나러 왔지, 그리고 오빠를 만나러 왔어. 오빠. 그래서 나를 목사님으로 보는 것보다는 오빠로 바라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빠는 잘 있단다. 그러니까 응? 그래서 내가 못 오게 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와야지 무슨 동생을 보러 오고 오빠를 보러 옵니까? 그래서 못 오게 했어요. 아니,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4명이라도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이 돼? 못 오게 했어요.
정말 신앙인으로 오면 상관이 없는데 형제간의 인연으로 오면 안 된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 관계를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포도주 떨어진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어머니로 부탁하는 거냐,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 부탁하는 거냐.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부탁을 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본주의를 제거하면 신본주의가 됩니다. 아무리 부부관계라도, 아무리 부자지간 또는 부모와 자녀 관계라도 그 사이에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신본주의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떨어진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때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장가 갑니까? 때가 있어야 결혼하지. 아무 때나 시집 안 가요. 때가 있어야 시집을 가요. 예수님이 그 떨어진 포도주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아니, 때가 아니기 때문에 포도주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러셔놓고 돌아서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러고, 항아리에 물 채워지니까 그 물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여러분 돌아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인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인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기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허드렛 물, 먹지도 못하는 물,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때는 하인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로 내
인생의 일정표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내 때가 아니다 그랬는데 돌아서서 포도주 문제 해결했잖아요. 하인들이 순종할 때, 그때가 우리 주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불경기입니다. 코로나 사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입니다. 물 같은 문제들이 포도주로 바뀌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인본주의를 버리면 신본주의 신앙이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소리 지른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 지도자예요. 동일한 일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모두의 시간표가 되게 합시다. 그리하여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은 근심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생애가 기쁨으로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지도 못하는 물, 손발 씻는 물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 포도주로 내 인생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인들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